잘 들리시나요? 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오래간만에 뉴저지 성전에 오시기 때문에 저는 퀸즈에 머무르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들 날로 어떻게 젊어져요? 네, 날로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깨와 소금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유, 그렇죠. 깨소금.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러면 깨와 설탕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깨달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잘 깨닫고 또 기도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형리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소책자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기도의 사형리,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법칙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정말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그리고 또 힘이 날 것입니다. 자, 첫째 나갑니다. 첫째 법칙.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땡땡 된다. 자, 이 땡땡은 여러분이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유, 목사님, 저도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만 어떤 거는 응답이 되고 어떤 거는 응답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1법칙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응답의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신 것뿐이죠.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yes, 어떤 거는 바로바로 응답을 주셔요. 어떤 거는 no, 위험해, 안 돼, 혹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 그거 구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 필요 없어, no입니다. 세 번째로는 wait, 기다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기다린 후에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개중에는 2000년 동안을 기도하는데도 아직 기다려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마라나다. 우리 작년 연말에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마라나다 신앙의 3대 영양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성도들이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no는 아니에요. no는 아니에요. Just wait,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결국
들어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생각과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대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창문을 열어주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닫힌 대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문을 언제 열어주시려나 이러고 있어요. 이미 창문은 열려 있는데, 그래서 바깥에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다 불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못 봐. 자꾸 대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에서 이 공과 이 공을 가지고 저 공을 맞춰야 되는데 각도가 안 나올 때 이렇게 벽을 때리잖아요. 알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은 뭐 시간만 나면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시느라고 뭐 당구를 알겠어요? 근데 저도 당구는 못하지만 볼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엄한 벽을 때려. 그럼 이게 벽을 맞고 그 각도가 안 나오는 그 공의 측면을 가서 탁 때리거든.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 탁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다 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A를 주시되 B를 통하여 A를 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참 인내심이 부족해요. 좀 이 참을성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을 주셨는데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막 애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나는 이걸 구한 게 아닌데. 그런데 로마서 5장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거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인내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대로 하는 기도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yes, no, wait 혹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있다 없다?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자, 다시 묻습니다. 어린애 같은 유치한 기도건, 어른 같은 성숙한 기도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땡땡 하시는데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선 이것만 생각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딕셔너리에서 내 기도는 아직도 응답 안 되고 있어, 하나님은 기도에 어떤 건 응답 주시지만 어떤 거는 응답이 없어, 이런 말을 싹 딜리트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가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마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이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땡땡한다. 뭘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땡땡한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일 때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애국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기의 안전, 자기 가정의 평안,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잡혀온 지 퍽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쯤 이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고향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언제쯤 다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 성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엄명을 내린 가운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기 보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와, 여러분, 이런 규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보시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시작을 들어보시니까, 그리고 중심을 딱 보니까 됐거든. 저거는 들어보나 마나예요. 너무 아주 아름다운 기도거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출발하면 그거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It's on the way. 여러분이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주문이 딱 접수가 되면 몇 시간 있다가 아니면 다음 날 이제 쉬핑 한다는 연락이 오죠. 자, 쉬핑. 그 창고에서 물건이 이제 이렇게 패킹이 돼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아직 딜리버리는 안 됐지. 저쪽에서는 쉬핑했다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딜리버리는 안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응답을 쉬핑하시는 분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를 그려보면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를 향하여 오고 있구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도에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전에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더니 뭐 오늘 밤에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뭐 제대로 듣기나 하실까? 뭐 스팸 메일, 정크 메일 취급하시는 건 아닐까? 뭐 별의별 그런 잡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오늘 밤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출발했구나, 나를 향하여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이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는 길목에 반드시 땡땡이 있다. 이 세 번째 땡땡은 뭘까요? 좀 안 좋은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아주 굿뉴스인데 요 세 번째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게 뭘까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어요. 시시한 거는 방해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괜찮은 거는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이 괜찮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아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사탄의 세력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그런 기도일 경우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무사 통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아니죠. 반드시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방해에 걸린 거예요. 공중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워낙 치열하니까. 이게 땅에 딜리버리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뉴스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7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여러분 그 나부코라고 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메트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끝났나? 그 나부코에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백성들의 그 모습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리고 있다. 그렇게 아주 기뻐하던 사단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공중에서 그 응답이 딜리버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자그만치 며칠 걸렸어요? 21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느 큰 교회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는데 며칠 동안 하는가 봤더니 21일 동안 해요. 이게 바로 여기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 따온 거예요. 그 방해를 뿌리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죠. 와,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셌던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정말 웅장한 기도였던지 21일 동안이나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딜리버리가 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딜리버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도 제목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방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사탄에게 별로 데미지가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쉽게 그냥 응답이 와요. 그런데 좀 스케일이 커질수록에 방해가 커질수록에 응답이 지연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그 쫄자들과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모든 그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다의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 못하도록,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소를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고 공사가 아직 덜 끝난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오늘 밤 반드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어떤 방해냐? 아주 방해는 실제적으로 오죠. 갑자기 잡념이 막 이렇게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저 밖에 자동차 문을 제대로 잠그고 왔나? 혹시 문이 열렸으면 또 누가 문을 쓱 열고 뭐 가져갈까 봐. 또 집에 나올 때 거라지 문은 잘 잠그고 왔나? 아니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나던 것들이 기도하려 치면 꼭 막 이렇게 잡념이 들 수 있거든요. 또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오라고 그럴 때 꼭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냥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 익숙함, 어색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왕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제 이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 세 가족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바라크, 이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름도 버락인데 이게 바라크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버락 오바마 할 때 복동이 이런 뜻이에요. 복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모가. 이게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무릎이에요, 무릎. 여러분, 축복하고 무릎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의미인데 한 단어 속에 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영어의 present라는 단어 속에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오늘, 현재 이런 뜻이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면 무슨 뜻이 돼요? 오늘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확실한 선물, 아주 은혜로운 의미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이 뜻 안에 두 개의 의미가 있다. 축복, 무릎. 그러면 이 둘을 이으면 어마어마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 무릎을 통하여. 여러분의 무릎을 통하여 온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무릎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주로 어디를 통해서 오나요? 잔머리를 통해서 와요. 우선 잔머리, 머리를 굴려야 돼. 그 다음에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 예배도 건너뛰고 예배 드릴 시간에 그냥 뛰어야 돼. 그래서 손과 발을 통해서 와요. 아니면 어디 가서 땡겨야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통로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온다? 무릎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따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방석도 앞에 다 있으니까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무릎을 통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팍이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낙타 무릎처럼 여기가 그냥 누덜누덜 굳은 살이 박히고, 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사도 요한 기념교회당에 들어가 보면 요한의 초상화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전 사진으로 봤어요. 이마에 이런 혹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혹이 아니고 굳은 살이래요. 굳은 살. 그 기도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박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의 축복이 배달되는 가장 소중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또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법칙, 우리가 땅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땡땡 된다. 뭔가요? 응답된다. 두 번째 법칙, 그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땡땡한다. 출발한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4장 5장 하나님의 보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길목에 반드시 사탄의 땡땡이 있다.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아주 괜찮은 기도 제목일수록 방해가 셉니다. 시시한 거는 별로 방해가 없어요. 뭐 건드리나 마나니까, 총알이 아까우니까. 이제 네 번째, 자, 방해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오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틀렸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뭐 하고 마음으로 딱 포기를 해버려요. 이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도 바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일주일, 열흘이 지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째 비로소 딜리버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마 다니엘은 30일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제 싸움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21일 만에 이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배달이 된 거거든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무릎을 펴지 않았다고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도들이 공중에 널브러져 있어요. 지금 마치 인공위성이 왜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고장나거나 무슨 뭐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지구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주 공간을 막 떠도는 그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지금 이 영적 공간에,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다 포기한 기도들이에요. 우리가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그게 결국에는 딜리버리가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끔 물어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대답이 조금 흐려져요. 전에는 좀 했는데요, 요즘은 잘 안 되네요, 이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같이 다니고 착실하게 잘 했는데 애들이 대학 가더니, 그리고 졸업하고 오더니 이제는 뭐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앙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변화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은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럴수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애들이 지금 당분간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지, 그 어렸을 적에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의 불씨가 그 속에 남아있거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가 어디 가겠어요? 그게 그냥 저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보니까 부모가 포기하고 있더라고.
아니, 자기가 기도를 포기하면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누가 대신 기도해 줘요? 자기가 해야지.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것을 그렇게 고대하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사탄. 우리가 포기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공중에서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리니까. 뉴저지 성전 건축, 하도 공간이 좁다고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몇 년 전부터 건축을 합시다.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것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또 레오니아 이 건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뭐 요만한 거 하나 고치는데도 다 또 뭐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저 뒤에 숲이 있는데 거기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플로딩이 일어나는 그런 상습 그 웨트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또 못해. 뭐 그런 제약이 있어서 참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웨이팅 타임은 웨이스팅 타임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시간이 그냥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웨트랜드가 어느새 드라이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웨트랜드를 없애려면 이거는 뭐 진짜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설계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계속 모여서 진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곧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파일을 할 텐데요. 작년에 우리 행정장로회에서 뉴저지 건축 우리 합시다. 또 퀸즈에서도 도와줍시다. 우리가 다 한 교회니까 이렇게 해서 장로회에서도 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만 하면 퀸즈에서도 왜냐하면 퀸즈 성전 저거 마련하고 그럴 때 우리 현재 뉴저지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같이 수고하셨거든. 그래서 오늘날의 퀸즈 성전이 있게 되었듯이 이제 뉴저지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이제는 퀸즈가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퀸즈에서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참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뭐 여름이 되면 좀 주변에서 우리 애들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런 집들이 많은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120명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매년 여름에. 마음 같아서는 200명, 300명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slow but stead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제 모여서 또 같이 의논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뉴저지 성전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뉴저지 성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4가지 영적인 법칙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좀 이렇게 낙심이 된 분 계십니까?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출발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을수록에 방해 공작이 크다는 사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구나, 당연하지, 내가 사단의 입장이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방해 공작이 좀 셀 거야, 이 기도는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응답 주신 것처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게 했지만 금년부터는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립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사실은 늘 축축하게 좀 젖어 있어야 돼. 교회는 메마른 단어가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단어처럼 교회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기관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일꾼들의 수고의 땀으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이 3가지 액체로 늘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그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이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성찬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젠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 다른 사람들 잘 하는데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하고 봉사가 사라진 심령들, 땀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다 좋은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있지 봉사가 없고 교제가 없고 전도 선교가 없고 그냥 나만의 신앙,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야.
그리고 그러니 혼자 드리는 예배에 뭐 찬송을 크게 하겠어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 말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신 사람,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자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같이, 아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도 안 나오면 어떡해? 지금 나오고 싶어도 건강에 받쳐주질 못해서 못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강단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눈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으로 한번 적셔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강단을 그동안 팬데믹 거치면서 이 강단이 많이 메말랐어요. 전에는 나오라 그러면 그냥 진짜 앞으로 막 달려 나오듯이 나왔는데, 요즘은 나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느릿느릿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괜히 눈치가 보여. 왜 그런지 몰라. 벌써 우리의 심령이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좀 살이 쪘다고 할까? 그냥 비둔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눈치 볼 거 없어요. 이따가 이제 곧 불 끄면 여러분들 다 방석 가지고 나오셔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그렇게 잘 데워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간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강단이 정말 여러분의 그 눈물과 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서 또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414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사명이니까 또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15분 동안 기도할 것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